2023년도 9월 17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뒤에 것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그리스도 바라보며 천성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주님만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8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를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최고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의 베들교회를 세워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키기 원하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후손들을 살려주시려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믿음을 있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우리의 기준이 아닌 먼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후대들이 정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훈련의 시간 저희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훈련시켜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항상 드렸던 예배가 아닌 오늘 가장 귀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이 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40년 이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고. 맞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고장난 모든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갖기 원하며 말씀을 통해 수술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며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세포 마디마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집들을 아버지 빛 비춰 주셔서 고백합니다. 안 되네요. 진짜 안 되네요,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영원하신 반석 되신 예수님 되시기 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주심을 깨닫기 원하셔서 우리의 여러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죽기도 할 수 있는 권능 주시고 하나님 정말 천국의 키를 갖게 하시며 어떻게 영혼구원을 하는지를 주님 목사님을 통해 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중보 회개자로 설 수 있는 예물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주님께서 저에게 크게 말씀하여 주신 빛 비춰 주신 것은 사단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욱더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정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비추실 때에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들려지지 못했던 말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때가 가까웠기에 우리 때문이라도 아니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하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장로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려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하여가 아닌 앞으로 오고 오대 모든 후대들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베들교회가 튼튼하게 단단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져서 정말 예물의 그 비밀이 아닌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반석으로 굳굳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사랑예배들교회 지금 현재 성도님들 기뻐하고 이 길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아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저는 더 없고요,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신 그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뻐하며 그동안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후대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장중에 콕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가볍게, 몸은 가볍게, 그러나 말씀은 불같이 아버지 퍼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의 세포대로, 우리의 움직임대로 하나님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가 보여지는 은혜 가운데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남은 예배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얼굴 땅에 대고 주님께 절하여 굴복합니다. 내게 은혜 베푸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얼굴 땅에 대고 주님께 절하여 굴복합니다. 내게 은혜 베푸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주여 날 기쁘게 하사 주를 따르게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나를 위로하신 주님, 주여 날 기쁘게 하사 주를 따르게 하소서. 주여 날 기쁘게 하사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거라 평안 있거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거라 평안 있거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거라 평안 있거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거라 평안 있거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도록 오늘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자,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목표가 없이 사는 자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뭐죠? 천국이에요. 아버지 나라 가는 겁니다. 저희들의 모델은 누굴까요? 그럼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각, 예수님 정신으로 완전히 덮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도 신기하고 놀랍고 신묘막측합니다. 갑자기 막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예물을 올리게 해주셨는데 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를 예물이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생각나게 하셔요.
나는 그 일이 지금 진전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2주 전에 그 일이 이렇게 진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확 잡으셔가지고 지금 급하게 한국에 더 예물이 올라가야 될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막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박은혜 권사에게도 오늘 가서 거기 가서 머리를 깎게 해라. 자꾸 그러셔요. 제가 이렇게 그때 내 마음에서 줘서 보냈거든요. 주일날 오늘 가서 잠깐 가서 깎고 오시면 우리가 무엇이든 성령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음성을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들었었던 건데 그게 내 이야기인 줄 알고 이렇게 제쳐놓은 것도 있었고 또 오버해서 내 생각을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도 있었고 그랬네요. 하여튼 성령이 많이 간섭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영적으로는 더 깊어졌는데 육적으로는 한없이 연약해져 있고 오늘 잠언서입니다. 1장 20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꼭꼭 씹으세요. 그냥 이거 아는 말씀이다 이러지 마시고 꼭꼭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밥을 빨리 먹고 소화를 막 못 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뱉어내는 거죠. 말씀도 꼭꼭 씹으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다음 주 메시지도 제목을 어제 딱 주시던데 빨리 받아 적었네요. 어떤 때는 주셨는데 적지를 안 해가지고 잃어버렸는데 딱 주셔서 빨리 적었습니다. 다음 주 말씀. 주님이 부르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학을 했다, 뭐 경제학을 했다, 문학을 했다. 아니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최고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에서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성령을 받고 평안하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 아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권세를 가지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큼은 모든 것 무너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붕의 상수도가 구멍이 나니 어느 날 스마일 블러썸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러 이제 갔는데 배집사가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참 배집사 성격이 좋죠. 침착하게. 아니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래요. 왜 그랬죠? 우리는 모르지만 지붕에 지금 상수도가 구멍이 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이제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영원한 고향을 생각할 수 있어 땅의 일들로 세월을 흘러 떠나보내지 않게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어리석다. 어리석음의 소치는요,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보이는 것에다 목숨을 겁니다.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보여지는 것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면 목이 굳어요. 목이 딱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보여지는 것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이 무너져서요, 땅으로부터 온 것들이 땅으로 묻히는 시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는 분리의 법칙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만큼은, 저는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제가 받아 적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보세요. 모든 것들은요, 육신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땅으로부터 온 것들이 땅으로 묻히는 시간에, 자,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 속에 묻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뭐죠? 모든 것에 다 분리가 되어집니다. 다 분리되어집니다. 이게 불별의 법칙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만큼은 전능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요. 참 무지하고 무식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제가 우리 새로 CPA 박사래요. 그러니까 텍스 로이어죠. 목사님 아들인데 절 보더니요, 그렇게 생겼어요. 목사같이 생겼어요. 그런가 보죠. 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중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내가 사택에서 태어난 목사 아들인데 난 그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요. 와, 담대하게 나는 그분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네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만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은 할머니라 할지라도 최고의 지혜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사람의 지혜 못 따라갑니다. 공부한 사람 지혜 못 따라가요. 공부를 안 한 것이 좋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도 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CPA를 왜 만나나 그랬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버지는 하루하루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시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공의의 법칙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각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당황이 되어지지만, 눈으로는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아까도 여기서 딱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야. 그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간구하며 아버지께 위로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결국 아버지는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과 물질 관계, 사람 관계, 건강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는 나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세요. 이게 주님이 부르시는 통로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통로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과 물질 관계, 건강 관계, 사람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는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가 우리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직감하지 못하도록,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들려져요. 그리고 알아차려지고요. 그렇게 들려지고 알아차려지는 자를, 그런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지금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의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 속에 고난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부어질 수 있지만,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미시는 손만 붙들 수 있다면 이 고난이 오히려 역전의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나시린. 하나님이 태아에서부터 지목하여 지명하셔가지고 세상 것들에 물들고 잡히지 않도록 선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자, 그 나시린으로 지목된 자가 그냥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준비되어진 자들로 영적 싸움을 치를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를 가지도록 양육시키는 자입니다. 엄청난 가문과 진흙탕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나시린들은 기필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여지게 되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뚜렷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구나. 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복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분통이 터지는 억울함 속에 어렵고 힘든 코너에 몰려지게 되면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하직하겠노라고 하여 해서는 아니 되는 행동들을 하지만, 그들은 다음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의 생을 마감하겠노라고 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무지함을 쉽게 저지르는데, 어떤 사람은요, 고통이 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복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왔을 때 기댈 수 있는 그 버팀목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저주라고. 이게 있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갔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갔어요.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올 때 나의 죄 때문이든 내 영적인 유산 때문이든 내가 했던 일들 때문이든 나에게 고통과 연단과 환난이 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어야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게 사단이가 딱 제공하는 거죠. 그가 나를 결국은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하늘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그 어느 곳에도 입이 벌려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인생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여러분, 똑같이 천정에서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걸 딱 보면서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에 어느 날인가는 우리 인생 속에 저렇게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이 적셔지고
다 망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LA의 장로님이 어떤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와라. 근데 이 사람 정육점 이름이 신선 정육점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얼마나 인상이 좋은지요. 내가 가서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장로인가? 앞으로 장로가 될 사람인가? 그런데 그 집에 고기를 자르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골을 사가지고 오는데 사골이 하나 덩어리가 크니까 그걸 기계로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야, 나는 왜 모든 게 그렇게 보이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기계가 있는데요. 이 기계에 대놓고 쭉 사고를 딱 놓으니까 기계가 내려와서 딱 잘라요. 난 거기서 지옥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 저렇게 사람들을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혀를 자르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이 혀가 죽지 않고 또 자르고 또 저 고통을 겪겠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분한테 조심하세요. 그 사람 전문가인데도 얼마나 이 칼이 날카로운지 딱 대고 이걸 스위치를 대면 아주 몇 초가 안 걸려요. 착착 잘려요. 나하고 꼬맸다하고 똑같이 봤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지옥을 봤습니다. 왜 모든 걸 보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다 연결이 되죠? 저는 요즘 알러지성 두드러기로 배에서부터 이제는 목, 얼굴까지 모래처럼 번져져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면역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이미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시그널로 빨리 건강관리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아니 되는 것, 신호가 보내졌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만 알죠. 동안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였고 너무도 무리했죠. 여름에 그 더운데 물건을 사러 또 차가 에어컨이 잘 안 돼서 체력에 맞지 않는 과로의 결과입니다. 보세요. 상수도 그 관이 잘 정비가 되어서 먼저 그것이 정말 그 상수도 관리가 잘 되어졌다면 그것이 부러져서 그렇게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 건강도 나는 모르지만 막 무지하게 막 밀고 나갔지만 어느 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처럼 이렇듯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는 것뿐이지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것들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반드시 평안히 산다 그랬습니다. 어떤 재앙의 두려움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하셨고 주변의 친구들, 환경과 문제, 새벽 종소리를 통하여 주님은 부르셨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듣기 싫어하며 제멋대로 살아왔다면 어리석은 소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 속에 자기는요, 새벽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통을 겪었대요. 믿지 않는 자인데 너무 힘이 들어 한 번도, 너무 상황이 힘이 드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종소리를 따라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 후손과 가문을 위하여 중보회개해야 하는 줄, 왜 그렇게도 회개가 중요한 줄은 뼈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부모와 가문이 뿌린 것들이 열매로 다 후손들에게 내려와 있고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심었으니 거두게 되어 있기에 이 사실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졌을 때 오직 남은 시간은 내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눈이 열려진 한 사람이 내가 되었다면 가문의 저주를 끊고 가겠다는 결론이 없이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 하여도 아버지의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 헛된 종교 생활로 신앙인의 말로는 비참함으로 맞춰집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했다고요? 충성을 다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봐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을 안 했다고요? 그 사람은 좋은 평가를 가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기에 하나님의 영이 지속하여 부어지지 못하고서는 아버지의 뜻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못하여 예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잘 살아보려는 욕심 때문에, 그게 뭐죠? 나 이렇게 했잖아요. 나 최선을 다했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다 드렸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랬으니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지금 그것을 뒤에다 배경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드렸으면, 다 드렸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이고, 내 다음 세대, 내가 뿌리고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고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드려요. 드리고 나서 나중에 없어요. 다 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다 걸려요. 이게 그 말입니다. 저 하나님이 이 메시지 주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못하여 예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잘 살아보려는 욕심 때문에 의도가 바르지 못한 헌신과 충성으로 그날의 이를 갈고 슬피 울 수 있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왜 천국을 못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땅에서는요, 모든 인생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저 가지고 가지 못할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맡겨준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떠나는 마지막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지금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네 형제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누구도 옆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코로나에 뭐해 위에서부터는 막을 쳐놓고 혼자서 지금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의 봉을 치러요. 치를 만큼 치르고 갑니다. 욕심은요, 죄를 낳아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에 하나님 말씀 바르게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주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다 그러지 않아요. 80 몇 살 먹은 사람들이 정신이 아주 또렷하고요. 내가 봤잖아요. 그 사람 거라지에서 머리 깎으러 갔을 때 봤잖아요. 83살입니다. 머리 숱은요, 나의 3배고요. 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83세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 미용사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 식당을 했던 사람인데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다 아이가 교수에 뭐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의사에. 근데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제가 못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사망이라는 것이 뭐죠? 욕심은 죄를 낳아요. 이 죄는 결국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막혔다는 거예요. 막혔어요. 죽음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과 막혀요. 하나님과 막혀져서 자신의 육신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사망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만이 사망이 아니에요. 육신은 반드시 영혼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자기 관리를 단단히 해낼 수 있는 힘을 부어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남용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있는 사망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망.
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지요. 금방 아무 일이 안 일어났기에 안심들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도 듣기 싫어하여 자기 합리화 속에서 주님이 내민 손을 잡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어떤 방도로든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 지혜로운 판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매사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그때 죄의 보응을 치르게 하실 때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광풍 같은 두려움 속에 폭풍 같은 재앙 속에서 홀로 그 모든 것들을 치르느라 슬픔과 근심 속에 주님을 찾겠지만 무서운 거는요. 주님은 그때 등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 찾아오기에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느 정도 치르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하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련해요. 깨닫지 못하니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에도 아버지의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계속 주의 종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과 문제를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자기 고집, 아집, 굳혀진 마음에 아버지는 마음에서 떠나보내어 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재앙의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주님을 그때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늘의 음성을 좀 깊게 들었는데 모든 것들은 때가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주님이 기다리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정으로 아버지가 기다리심이 아니라는 것이기에 우린 중보회개가 그렇게도 필요한 것이 되며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을 내보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할 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는요.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를 하더니 딱 나오더니요. 그 자리에 가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가! 이 교회에서 나가. 여러분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날부터 마음이 두 번도 생각이 안 나요. 10번쯤 이야기를 해도 순종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딱 하면서 제가 제임스 원장하고 쭉 얘기를 듣고 기도를 딱 하면서 내가 그날이요 뻘떡 일어나더니요 저 자리에다가 안수를 하더라고요.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잘했다. 네가 이제야 순종을 했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에도 아버지의 한계점이 있어요. 무한정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가문이 아무리 엄청난 우상 숭배로 얼룩져 있어도 한 사람이 지속하여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 영적 유산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회개에 들여진다면 결국은 여러분 가죽 있잖아요. 가죽. 제가 그렇게 아픈데도 어떻게 이런 말 가죽을 막 돌에다가 문질러 보세요. 어느 날에는 그 가죽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가문이 아무리 부모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눈을 뜬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계속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이 길을 계속 가게 된다면 인내와 끈기 속에 끝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만 얻게 되면 됩니다. 결국은요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 무력화되어져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로 너희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어리둥절해서 분별이 안 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몸이 분별이 안 되어지고 의식이 약해지기 전에
신앙이 돈독하게 다져지는 일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내미는 손을 잡지 못했다.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 재앙을 만날 때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등을 돌리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주님의 교훈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며 아버지의 명령은 무엇이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는 일에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 속에는 내가 있지 않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러니 세상 속에 빠져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 반대 방향에 서 있기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신 일들인데 내 노력 속에 내가 한 것으로 내게 모든 공로를 돌린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불손한 자로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 그러한 자가 교만한 자로 서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들여지지 못한 지식을 얻었다면 그 인생은 빈 항아리에 물이 쏟아지는 인생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결국에는 고통 속에 아버지를 찾고 불러도 아버지는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교훈을 들려줄 때 받지 않고 책망하실 때 업신여긴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이 아버지를 아는 것에 투자되지 못하였고 그저 보여지는 세상 것들로 붙들려 살았었구나 깨달았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두려움과 재앙이 엄습해 올 때 눈치를 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을 높이며 살아온 것이 아닌 주님을 이용하여 나를 충족시켜 보려고 아버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구나 하여 죽어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나 죽어있구나. 아직도 내가 한 것들에 내 의로 자신만만해 있다면 나는 지금 너무도 영적인 잠을 깊게 자고 있는 안일함 속에 결국은 나를 지금 패망 속에 내놓고 있구나. 이게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와 맞지 않은 것에는 모든 것들이 막혀 있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아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주님을 바르게 섬긴 자들로 바르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 후손들이 영육 간의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줄을 우리 모두는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재앙이 몰려와도 그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로 하나님이 부모와 조상의 열매로 보호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달리셨을 때 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을 틀어주신 것인데 그 소통의 자리에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과정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훈련 속에 잘 통과해내는 의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다. 나 천국 간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지 안 갈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을 보아도 알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판단과 선택의 행함을 저지르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손을 펴시는 일에 내 멋대로 고개를 저으며 살아가서는 반드시 멸망의 날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 깊게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장로님을 부르셨을 때 그 미국 목사님이 안수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를 불렀다 할 때 우리 둘이 웃었거든요. 사라처럼. 그 뒤로부터 인생이 나 이번에 그걸 들으면서요.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인생 전체가 풍파를 저지르고 사람들한테 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이제까지 아버지의 음성을 통하여 확인하며 깨닫게 된 것은 반드시 아버지는요,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것이나 순종한 것에 대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엄청난 불순종의 걸음을 걸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육신을 가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버지의 교훈에 창념하여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무엇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지 않고 갱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거시켜서 내 영혼을 죽이는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각각 개개인이 실천되어져야 할 관리입니다. 마치 막 가렵고 막 여기가 모래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은 세상 의학에서는 알러지라고 하지만 몸의 시그널이 켜진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일과 문제와 사건과 인간관계,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지금 듣고 속히 돌이키며 갱신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광풍처럼 일어나는 쓰나미와 같은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폭풍처럼 밀려올 그때 아무리 아버지를 찾고 울고 불고 불러대도 아버지는 만나주시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셔요? 종을 통하여, 권면하며, 건강을 통하여, 물질관계, 사람관계,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웃고 듣지 않는다면 재앙의 날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버지는 등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신다는 어이없는 추측이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기다리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을 들어볼 때 주님은 그곳에서 어느 목회자가 잘못했다라고 아무리 빌어도 아버지는 구해줄 수가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반드시 죄는 보응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정직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살려고 문제를 풀어보려는 심사 앞에서는 아버지도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함과 내 고집과 아집 앞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재앙과 두려움의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깍 알아듣는 것이 바로 순종의 걸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기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지고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가 되어지며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교회 소식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읽고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황무지처럼 이 지구 땅에서 교회 소식입니다. 황무지처럼 이 지구 땅 속에서 헤매이고 또 헤매었던